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꼭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 모든 사업, 그것을 다 도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자신의 살림과 재정의 모든 것을 다 일임할 만큼 그 정도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떤 주인이 관심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약간 일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해진 탓인지 청지기 자신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직책과 그 사명을 소홀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모든 걸 맡긴 거잖아요. 이 청지기를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모든 재산과 모든 사업, 모든 것을 맡긴 이 주인은 굉장한 배신감이 든 거예요. 실망감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정말 믿고 신뢰해서 이 청지기 직무를 맡겼는데,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나도 굉장한 배신감, 그러니까 실망감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다 장부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장부를 다 정리해야 되고요, 이제 자신의 일자리도 정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아주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청지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청지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믿고 우리를 너무나 신뢰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청지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내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 게 아니라 주님이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시고 점검을 유예하시는 거죠. 점검을 유예하시고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마냥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마구마구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지기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처럼요, 우리에게도요, 우리 인생의 장부를 정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최종 점검을 나오셔서 청지기로서의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날은요, 예고 없어요.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칠 겁니다. 갑자기 다가올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아직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직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말씀을 볼 수 있고, 아직 기도를 할 수 있고, 아직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실망시키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이 청지기라는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회복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일자리 그리고 어떤 인생을 정리해야 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요, 아주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보인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확한 상황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 인식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자신이 위기 상황에 놓였다,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를요,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시대에 닥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요, 평균 기온이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1도가 올랐대요. 1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안에 또다시 1도가 오르잖아요. 이 1도가 오르면요, 전 지구적인 재난과 재앙이 불어닥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죠. 결국 뭐냐면, 지금은요, 인류 역사 자체가요, 터닝 포인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전환점이에요.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터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터닝을 할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터닝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든지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추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터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첨단 문명은요, 이 기후위기와 전염병 위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계속 터닝을 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향해,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을 향해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위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요, 자신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요,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바꿨는가?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지혜 있는 행동은 뭔가? 지금 이 청지기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빚 증서를 꺼내서 그들이 실제 진 빚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금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많은 부분 탕감시켜 준 거예요. 탕감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게 문제였잖아요. 주인의 돈을 자기 맘대로 사용한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도 똑같이 지금 주인의 돈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가?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놀랍고 신기한 것은 주인이 갑자기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람들에게 아주 난해한 본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사람들에게 되게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인은 이 청지기의 어떤 부분을 칭찬한 것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행동했대요.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그 원어상의 단어를 보면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별력 있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주인은요, 이 청지기가 자기 상황 파악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의 적절한 대응을 지금 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8절 하반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위기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세리, 죄인들, 창기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고 별다른 위기의식도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기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보여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변에 어렵고 힘든 빚진 인생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재물을 갖고 나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거의 대부분 이러죠.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 가정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지금 경기는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요, 기업들마다 다 축소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돕겠다?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돕겠다? 아니요.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그 적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도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렵죠. 내가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끼 먹는 것을 걱정할 때 지금 누군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그 한 끼 먹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의 도움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 1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김영길 장로님. 그런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외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책 제목으로도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공부해서 남 주자. 제목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나? 이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남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요? 남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나요?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나만을 위해 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남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위기의 시대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너만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겠느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누고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세계적인 부호가 있어요. 석유 왕으로도 불렸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43살에 미국이란 나라의 최대 부자가 돼요. 모든 걸 소유한 거죠. 그런데요, 그러던 그가 50세 되던 해, 50세에요, 갑자기 중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시간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신은 1년도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뭐예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의 시간이 1년인데.
그러니까요, 록펠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1년이라는 인생, 내가 정말로 1년은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정말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하며 달려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죠. 그래서요, 그 시간부로 가는 곳마다요, 고아원을 세우고요, 도서관을 세우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빈민구제 사업을 하면서 자기에게 남은 그 1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해요.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1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직 사회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록펠러가 몇 년을 더 사신지 아십니까? 40년을 더 살았어요.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요. 근데 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 살아가니까,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남은 인생, 이제는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보여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 위기의 시대,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그냥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만 산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살리는 인생만 산 게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주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는 관대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청지기가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을 통해서 주인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관대하게 자비를 베푼 주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과 존경을 보였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이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다.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 뭘 하시겠나요? 요즘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사항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잖아요.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원하는 것, 소원사항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버킷리스트.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나에게 딱 24시간이 남았다. 24시간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딱 하루라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세계적인 영적인 각성이죠. 부흥을 일으켰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한 기자가 했던 질문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신에게 단 하루만 남아있다. 24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질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하루만 남아있다면, 나에게 24시간만 남아있다. 그렇다면요,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나는 어제처럼,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내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때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사인이 오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가 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살아야지.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시간을요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40년, 50년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위기의 시대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의 삶에서, 지난날의 신앙에서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세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의 친구들이, 불의의 재물로 사귄 그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인도 못해요. 영주할 처소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잖아요.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내게 재물이 없어질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피난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구냐? 이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친구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도 이상하고 해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동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해요. 깔깔대고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 요한이요, 이런 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것은 다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천국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려있는 천국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한 나라를 들어갔어요. 근데 성읍을 침투하는데 성읍을 침략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성전 문이 열려 있어요. 성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침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천국문을 향해 열려있는, 천국문이 열려있는데 달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요 그냥 대충 낭비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상황 판단이 정확한 줄 아느냐, 너희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냐, 너에게 왜 이렇게 위기의식이 없는 거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요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 위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이잖아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금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고 나태해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려있는 저 천국문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다시금 영적인 열심과 영적인 그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문이 열려있는 이 마지막 때, 이 위기의 시대에 천국문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세요.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 위기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바라옵기는요 모두가 영적인 타성에 젖어가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그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천국문을 향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